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졌다. 사흘째 날에 자기네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속적인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반복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예견했습니다. 네, 백부장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평탄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언제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당합니다. 바울의 말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밀려납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득과 이익이 중요하고 자기의 경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부응하는 것에 사람들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무시당하거나 사도 바울의 말이 무시당한 것처럼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생명의 중요성보다 지금 현실의 이득과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었던 미양에서 그들은 거주할 수가 없었고 베릭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무리하지만 그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결국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합니다. 그런데 순풍이 붑니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는 여정에서는 반드시 처음에 남풍이 부는 것처럼 순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지만 지금은 이게 세상에서 대세야. 그걸 쫓아갈 때 우리는 순풍을 탄 것처럼 갑니다. 그러나 곧 이어 반드시 바람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이 말씀이 꼭 오늘 와 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 안 돼서 반드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유라굴로라는 건 지금 우리가 특별한 바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유라는 동풍이란 뜻이고 굴라는 북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 북동풍이라는 이 강력한 바람이 동풍도 강력한데 북풍까지 같이 합쳐져서 북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북동풍 바람이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뜻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순풍이 강풍으로 바뀔 때는 여기서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경제적인 이득과 세상의 경험과 이것을 의지하여 나갈 때 마치 순풍이 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반드시 곧 이어 강풍이 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는 광풍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바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들은 결국 배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바람에 휩쓸려 가니까 결국 그들이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 이 짐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무리한 항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짐들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선장과 선주의 돈이었고 이것이 베릭스관은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결국 가장 먼저 그것부터 풀어버리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돈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결국 곡물과 화물들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인데 이 죽음 앞에서 이들은 괜히 왔구나 라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피와 같았던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게 됩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결국에 죽음 앞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돈에 관련됐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긴 쉽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길 원하시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하고 불량식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도박산업,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려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것만 빼앗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를 찌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보면서 우리는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세상의 욕심과 경험과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것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 혹 있으시다면, 아니면 혹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 여기서 오늘 깨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광풍을 만나 다 끊어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찝찝하게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이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순풍단 것처럼 가다가 결국에는 광풍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한 번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광풍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뜻에 의해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결국 이러한 시간이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계속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14일 동안 이들은 광풍에 휩싸여서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이만큼 날씨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이 20절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소망이 남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망이 남아있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다 보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도 옵니다. 마치 절망의 끝, 어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도 아니고 결국 끝까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만이 이 소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때 50세가 넘은 나이였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배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나이가 있는 자였을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이 말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안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안심합니까? 마지막 소망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너희들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세상이 절망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남은 소망마저 없어 보일 때 유일하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노라는 선언, 선포, 이걸 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안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바울이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을 걸 압니다.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군사력도, 육체의 강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재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 것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보다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주를 믿는 자들은 이 순간조차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뱃속에 있는 27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선포하는 정말 늙었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모든 리더십이 넘어가게 됨을 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작은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풍,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드실 거냐는 겁니다. 어떤 걸 붙드실 거냐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불어닥치는 이 광풍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이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이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